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우리 48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오늘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문제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말씀대로를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8번째 시간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경륜이 생길수록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실패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으면 살이 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지병이 아닌 이상 물만 먹고 살찌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활동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어도 조금 먹어도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깨우고 인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가 내 삶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들이 있었는지 제가 새벽에 몇몇 간증을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세일의 새벽 기간 동안에 일들을 맡아서 해외 출장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해외 파견 근무 나가셔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받고 출발하셨는데, 금요일 날 장문의 간증의 편지들을 해외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해외에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도 있어서 기도 부탁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판교 운중동 지역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선교부원들이 가셔서 해외 유학을 온 유학생들, 신입생들을 만나고 환영하는 자리에 갔다 오셨는데, 그들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도 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우리 교회를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은 저에게 그 딸에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저는 우리 정영재 감독회장님 오늘 오셨는데, 감독회장님이 우리 교회 정자동 교회 건축하실 때 부흥회 다니시면서 건축하는데 크게 이렇게 헌신하셨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금년에 그렇게 기도하고 1일 부흥에 3번 갔다 왔는데, 이번 주간 화요일에는 해외 집회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은 중국과 합작하시면서 아주 중국의 큰 기업과 함께 합작 발표회를 하시고 새로운 기술 발표회를 코엑스에서 하셔서 이게 지경들이 넓어지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파워 코리아라고 하는 경제인 잡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인들 얼굴 나와 있는 그 표지 사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거기 딱 당당하게, 여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그 권사님하고 2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시니 제 마음속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도록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자를 영어로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호텔에 가면은 프론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장서 가는 사람, 개척자, 길이 없지만 나무를 베고 풀을 베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을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개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개척자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전반부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점령해 나아가는데, 전반부는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이야기지만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들을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당신도 아는 반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고 약속하신 반대 나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혼자 욕심 부린다고 갈렙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아주 거친 산지였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랏 아르바라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 당시의 영웅이었던 전쟁 영웅이었던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당당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동해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옆에 동해 관광호텔 사우나가 있었는데 신방 다니고 피곤할 때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저랑 등치가 비슷하세요.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가요. 우리도 조직 만만치 않습니다. 키가 다 180에 90kg 이상 되는 몸들을 가졌는데 근데 거기 가끔 정말 조직 깍두기 머리하고 몸에 문신을 그린 사람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몸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야, 우리 빨리 목욕하고 나가자. 네, 그럽니다. 겁나요. 믿음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디 체격으로 밀리는 것도 아닌데 겁나더라. 갈렙의 눈에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민수기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밖에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헤브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렙처럼 우리의 삶의 헤브론을 넘어갈 수 있을까?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렙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갈렙을 소개하면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오늘 말씀의 6절에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기 그니스 사람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여기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입니다. 갈렙은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보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보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믿음이 더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지금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갈렙은 출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빴지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연, 학연, 출신, 출세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동료이기도 하지만 동기일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광야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꾼들 옆에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연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에는 뛰어난 조명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2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쓰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먼저 나왔던 한글 개역판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합성어인데 말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과 아하르 따르다라고 하는 뜻이 합해져서 완전히 따르다, 온전하게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렙처럼 우리의 문제 헤브론을 넘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에게는 넘어야 할 헤브론도 있었지만 나이로 봐도 여기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40세하고 85세가 일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40세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원로 장로님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고 백내장 수술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도 60이 넘으셔서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때 좀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라고. 나이 들면 일어날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고, 천천히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내가 40의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을 더 지나 지금 85세로 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고백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이의 장애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가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설교했대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설교하면서 부흥회를 이끌고 다녔는데, 한 주에 50시간이면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것도 뭐 한 주만, 우리가 뭐 세일의 기간 동안에, 저는 세일의 기간 동안에 1, 2부 새벽인도 2번 하고 철야 3번 설교하면 힘든데
휘필드 목사님은요 30년 동안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지, 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몸이요 살아있는 동안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운동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이 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면요 몸은 1시간 반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티끌로 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 잘 조심하면서 또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내 몸이 닳아 없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주님의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내가 85세로 돼 어제나 오늘이나 일반입니다 고백하며 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말씀대로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고백합니다. 갈렙의 일생을 지탱하게 했던 힘은 바로 이 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의 노인의 나이에도 다른 지파처럼 제비를 뽑아서 요단강가 주변의 기름진 땅을 얻기보다는 거칠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사모하며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멈춰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 살아갈 때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름을 받고 나섰다가 롯이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옮겨간 곳이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여기에 에브론 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삭도 머물렀던 땅입니다.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조상들이 머물렀던 땅,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했던 것처럼 영적인 가치 있는 곳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죠. 눈에 보기에 좋았던
롯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망하고 말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정말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일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갈렙의 후손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왔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갈렙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야 될 헤브론, 점령해야 될 헤브론을 점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렸는데 우리도 갈렙처럼 감당하라 하는 거 잘 감당하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성급하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렙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카터 대통령은 훨씬 더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 위해서 많이 일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면서 지납니다.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갈렙처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습니다. 거친 땅이고 아낙 자손들이 다 점령한 땅이지만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헤브론 땅은 다윗 왕이 먼저 왕으로 세워졌던 땅이죠. 예루살렘이 된 땅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헤브론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축복과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갈렙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갈렙처럼 성실과 믿음과 비전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헤브론을 정복하며 사는 불꽃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